자,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여러분 10번째 재앙까지 다가야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0번째 재앙, 곧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야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가 죽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신분은 뭐냐면 바로 노예예요, 종이에요. 애굽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와 종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하느냐?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것을 통해서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장자들이 죽어야 나올 수 있는데, 자, 장자는 무엇이냐? 여러분, 장자는 최초로 태어난 아들을 장자라 그래요. 자, 히브리어로 바콜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프로토코토코스라고 그러는데요. 자, 뜻은 다 동일합니다. 뭐냐면 처음 열매로 낳은 아들, 이것이 바로 장자입니다. 곧 생명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장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의 생명의 시작, 그 애굽에서의 장자들이 죽어야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속한 모든 첫사람, 모든 장자, 그 생명의 시작이 죽어야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모든 첫사람이 죽을 때 이스라엘은 누가 죽어요? 대신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에 속한 이스라엘은요, 자, 그 장자가 죽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장자가 아까 말씀드린 첫 열매예요. 첫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장자는 곧 누구를 상징한다고? 첫사람. 첫사람 누구예요? 옛사람 아담을 말해요. 그래서 애굽의 첫사람이 죽어야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 곧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첫사람, 곧 아담이 죽어야만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 속한 첫사람이 죽어야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그 첫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이미 애굽에서 죽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애굽에서 죽은 채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의미, 장자가 죽는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 잘 유념하셔야 됩니다. 애굽에서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첫째 생명, 곧 첫사람 아담이 죽는 거예요. 그 아담이 그 사람에서 죽었을 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속한 옛사람 아담이 죽을 때, 우리는 첫 장자가 죽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사람, 그 장자, 그 애굽에 속한 그 아담, 이것이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장자, 옛사람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게 죽였다. 우리를 대신하게 죽였다는 그 죽은 대상이 누구예요? 곧 장자. 장자 누구라고요? 옛사람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옛사람 아담 대신에 죽으셨으므로, 자, 그래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인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되시냐? 우리의 장자가 되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 장자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첫사람 아담 장자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 장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대신 그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으로 대신 죽은 것으로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장자를 다 돌리라고 하셨죠.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자가 되셔서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셨어요. 하나님께서 장자, 첫사람 아담은 누구래요? 내 것으로 돌려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단순히 장자들만 하나님께 돌려라라는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장자는 무엇을 말씀한다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예식 때, 자, 어린 양을 잡아서, 자, 온 식구가 다 먹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엇이냐? 바로 첫사람이 죽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첫사람이 죽어서 그 첫사람이 누구에게로 돌려져요? 하나님께로 돌려지는 거예요. 첫사람이 죽었음을 유월절 어린 양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 집에 발려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첫사람은, 장자는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인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첫사람, 그 옛사람에 속한 장자 아담이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장자가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 아담이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발라졌을 때, 그때 어린 양이 죽을 때 누구도 죽은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장자, 나 자신도 옛사람도 거기에서 죽은 겁니다. 장자, 첫사람 아담이 죽을 때 죽은 것은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장자가 죽는 것,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을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돼요.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누가 죽는 거냐? 곧 첫사람 아담이 죽는 것이고, 그 첫사람 아담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던 그런 모든 행실이 죽었다.
그 육신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의 유전들은 여러분이 친부 쪽, 친가 쪽, 외가 쪽으로부터 오는 뭐예요? 죄의 유전으로 오는 거예요. 그 죄의 유전은 어떻게 우리 옛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죄의 전통이 있어요. 그 죄의 전통을 누가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속한 아담이 그것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육신의 아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대속함을 받았어요.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요. 그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옛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장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죄의 습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지게 됐어요.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조상들의 죄의 집합체인 그 장자, 그 옛사람 아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이제요 누구에게 돌려지냐? 하나님께 돌려짐으로써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누구로 오셔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옛사람 아담으로 오시고 장자로 오신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자,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 그 장자는요. 자, 첫사람 아담이 장자잖아요. 하나님 그 누가복음에도 나왔잖아요. 아담이 장자인데 이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장자로 곧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담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곧 옛사람의 대표로 해서 십자가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서 이제는 첫사람 아담의 모든 그 죄가 죽었음을 거기서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죄의 유전이 십자가에서부터 이제 멈춰지게 끊어지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첫사람 아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장자도 죽었으니 이제는 십자가 안에 나는 이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장자들이 돼서 이제는 이 세상의 장자에서 곧 옛사람 아담에게서 이제는 누구로 변화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로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시래요? 맏아들, 장자라고 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담의 모습으로 아담의 장자로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그의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요 이제는 하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장자의 신분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의 그 장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의 새 사람, 그 장자, 첫 열매로 장자가 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15장 23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순서에서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 장자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속한, 그 장자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유월절에 장자가 죽는 것이고, 장자가 죽는 것은 옛사람 아담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아담의 죽음의 의미는 곧 무엇이냐면, 이 애굽 세상에 속한 내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로 또 이어지잖아요. 유월절이 곧 무교절이에요. 자, 무교절은 이 세상에 속한 누룩을 단절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유월절의 그 참된 의미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월절은요, 장자, 우리 옛 장자,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새로운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려짐으로 이제는 무교절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규례를 날마다 되뇌이라, 날마다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13장 9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이 유월절 규례를 어떻게 하냐? 내 손의 기호와. 자,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여기 끈을 삼아가지고 여기 상자를 담아요. 상자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담은 상자예요. 그리고 미간의 머리끈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띠를 세가지고 여기 상자에 눈만 뜨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뭘 기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옛사람 장자는 죽고 하나님의 부활로서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과 관계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된다라는 걸 날마다 기억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첫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돌려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모든 기력의 시작인 첫째, 아담에 속한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로 죽여,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과 함께 죽여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어 하나님께 드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대대손손으로 교훈으로 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유월절로서, 유월절은 곧 이스라엘의 장자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 장자는 육신에 속한 옛 아담이에요. 옛 아담, 옛 사람의 죄가 죽는 거예요. 옛 사람의 죄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이것이 유월절인 겁니다. 그래서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럼 뭐냐면 우리의 옛 사람에 속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십자가로 드려서 이제는 예굽 세상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규례를 날마다 기억하고 되뇌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규례는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 우리의 육신에 속한 죄는요, 날마다 죽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육신에 속한 자, 아담에 속한 자가 날마다 죽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유월절 규례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어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것,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이제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인 겁니다. 자, 이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0절 1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를 부활로 이끄신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의 영광까지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옛사람, 우리의 옛 장자, 애굽에 속한 장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 그리스도 영의 지배를 받아 이제는 육신의 것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서 성령이 이끄시는 장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2절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하나님의 영, 곧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영이, 그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 이것이 뭐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유월절 규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목과 미간에 날마다 표를 삼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유월절 규례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만 달리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날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날마다 이 유월절 규례를 기억하면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고 옛사람 장자는 죽었음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의 죄, 여러분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죄의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가풍이 있어요. 가풍처럼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어요. 친가 쪽에서 내려오는 죄가 있고 외가 쪽에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잘 살펴보시면 꼭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집안은 뭐 험담하는 막 집안의 죄 유전이 있어요. 어떤 집안이 막 분노하는 뭐 죄가 있어요. 어떤 집안은 술이나 뭐 도박이나 뭐 음란에 이렇게 막 중독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죄 유전들이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라 말하면 이거 끊어졌다. 우리 이제 그것으로 끊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끊어졌어요. 이제 그 죄와는 어떻게 해요? 관계없는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옛사람의 죄, 조상들의 죄가 이제는 내 안에서 끊어지고 없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자주 속아요. 왜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는 여전히 그 옛사람의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사람의 죄는 저와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관계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다 처리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다 처리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충동하고 충동질하고 옛사람의 기억을 따라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때는 그 모든 옛사람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자는 다 내게 드리라고 했잖아요. 장자를 드려지는 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어떻게 구원받은 것이에요? 이 애굽 사상에 속한 이 옛사람 아담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옛사람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자 아담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구원으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의 옛 장자는 죽었음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속한 육신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대신에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삶의 원리고 유월절 원리입니다. 규례입니다. 자, 그래서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여러분 이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장자는 죽었음을 함께 선포하시며 기억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의 부활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